자,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0장이고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써놓지 않아서 모니터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창조주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데 초점이 좀 바뀌어진 것이지요. 5장 15절 같이 신명기 5장 15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이때는 출애굽을 한 2년 남짓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이고 그때 나온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기념하라 말씀하였냐면은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바로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신명기는 그 이후로 38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서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120살 때 아니겠습니까? 11월 달입니다. 11월 마지막 날 됐겠죠. 11월 달 마지막쯤에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면서 그 설교하면 10계명을 네 번째 계명을 풀어 말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누구신가? 해방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맞겠습니까? 출애굽기가 맞겠습니까? 신명기가 맞겠습니까? 물론 둘 다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면서 또 동일하게 해방자가 되십니다. 이건 이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얘기를 한다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또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눌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주일과 관계되는 그 일과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시는지 제가 이제 25분 만에 마치려고 애를 쓸 텐데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그 전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문 아브라함 가문을 만나시고 또 아브라함 가문에게 약속하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 그때 또 증표를 주신 것과 또 가문 정도가 아니라 부족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증표를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걸 보시고 죄가 많을 때 하나님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지요. 시간 문제인데 이 땅에서 보지 않는다 한다면 영원한 나라 그 입구에서 보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멸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하시면서 이 세상 공간에 무지개를 걸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언약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 증표로 걸어놓으신, 공간에 걸어놓으신, 중요한 것은 공간이었습니다. 공간에 걸어놓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지면서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아담 때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약속을 허락하시지요. 약속을 주시지요. 언약을 주십니다. 가라 명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이, 아직 후손이 한 명도 없을 때 말이죠. 그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땅을 주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그 약속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우리 몸에 있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무지개는 공간에 걸어놓으셨다 한다면 또 이 약속은 우리 몸에 갖게 하셨습니다. 할례 받으며 가장 중요한 부위에 칼집을 내면서 피를 보면서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 출애굽기 20장 얘기입니다. 민족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중요한 증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입니다. 무지개는 공간에 걸어놓으신, 비가 온 다음에 떠있는 공간에 떠있는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아브라함 시대는 몸에 있는 그 증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게, 내 가문에게 언약하셨다 한다면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은 이 이후부터는 시간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간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몸의 한 자국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일이 쭉 이어지지요. 가장 중요한 창조가 몇째 날 어떤 것을 창조하신 것이겠습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해달별 만드시고 또 육축, 식물들 육축들 만드시고 인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쭉 나올 때 좋았더라보다는 좋았더란 말이 빠진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확장시킨 그런 신학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은 뭐냐면 좋았더라, 더 많은 좋았더라를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창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두신 바로 그 창조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는 분이실까요? 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신 바로 그 시간, 안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4계명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제 6일간, 7일간 또 이제 계명이 이어질 터인데 가장 중요한 창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절을 할애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물론 네 번째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1계명, 10계명 모든 계명 다 소중하고 하나도 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중에 하나를 딱 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저한테 여쭤보신다 한다면 저는 숨 쉬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계명입니다. 1, 2, 3계명 대신계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보통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계명까지 대신계명 말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1, 2, 3계명 대신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 대인계명입니다. 그 사이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그 사이를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자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신약까지 포함한다 한다면 그분이 구속자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먼저 한번 히브리 사람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죠. 2세기 말쯤에 이제 랍비들이 이제 이렇게 구전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장로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걸 더 세분화한 그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39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별게 많이 있습니다. 39가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보게 되면 바늘귀가 쌀알에 한 10분의 1만 한가요? 바늘귀에 실을 탁 꿰는 거, 그것도 일로 본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마저. 그러면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면서 그 일을 따져봤는데 바늘귀에 실을 꿰는 거, 바느질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바늘을 들고 꿰면은 이것은 일이다 봤습니다. 씨 뿌리는 거, 수확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건물 짓는 거, 또 글씨를 쓰는 거, 글씨를 지우는 거, 그것도 일로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글씨를 읽지를 말라 하는 거죠. 여기에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토라를 읽는 것, 성경 읽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글도 쓰지 말고 읽지 말라, 지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불 켜지 말라가 있습니다. 불 켜지 말라, 불 끄지 말라. 또 맨 마지막에 39번째 보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할 때, 안식일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지금도 말이죠, 이렇게 금요일 날 밤이 되면은 이렇게 시간 딱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막 뛰어가는 사람도 울려 갑자기 천천히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땀이 흐르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뛰다 말고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갑자기 탁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비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이 냉장고 아시죠? 이렇게 문을 딱 열게 되면 불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이게 딱 닫으면은 불이 딱 꺼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로 냉장고를 수출하려면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딱 올리게 되면 불이 항상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불을 탁 켜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떴다 할 때마다 불이 항상 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는 이제 딱 누르는 순간에 불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나요? 모든 층마다 다 눌러놓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다 층마다 서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도 좀 이제 센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 건국대학교의 히브리어학과에 가면은 최모라는 교수님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유학하면서 한 얘기를 잠깐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이제 정통파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옆집에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과 얼굴을 마주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아는 체를 하고 자꾸 자기 손을 막 끄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왜 이러나? 갑자기 그러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 하나 보니까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오고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사이렌이 울린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꺼달라 이런 말도 일이 되기 때문에 꺼달라 말을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 옆에서 엉기적거리면서 차를 만져보게 만들고 시동이 켜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최창모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우리말 이제 히브리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시동을 꺼달라고 말을 하는 거로구나. 씩 웃으면서 다 꺼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들은 이 정도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그 외식함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거룩함을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지키려고 빠득빠득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내 예배하는 영적 생활과 내가 주일에 예배하는 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멀리 외국으로 가게 되면 오지를 못하지요. 그럼 이제 미리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합니다. 언제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반 아이들을 좀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가시지요. 근데 가까운 곳에 가실 때,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내입니다. 이 국내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제주도도 끼는 거예요. 제주도로 가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에 맞춰서 교회 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반 아이들을 맡아서 공부하고 또다시 가십니다. 제 생각에 뭘 그렇게까지 이번 기회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보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있고 봉사처가 있고 내가 사모하는 몸된 교회가 여기에 있고 내가 맡고 있는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환경이 허락하는 한 나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나오시는 거죠. 안 나오시면은 멀리 저기 뭐 알래스카 가 있다거나 절대로 못 오는 곳에 가 계신 거예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저희 사촌 형님 중에 이렇게 장로교 교인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카가 아프더라도 정말 이렇게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아프더라도 약을 사 먹이질 않습니다. 언제요? 주일에는 히터를 켜질 않습니다. 밥을 미리 다 해놓고 봉사하고 모든 것 하면서 교회에서 정일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조카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카애가 죽을 만큼 아플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스피린 하나 먹이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물론 지식도 없지만 그거 이렇게 두통 있을 때 먹으면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날에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나의 주인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는 가르치겠다. 절대 먹일 수가 없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분의 이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생활이 어떠십니까? 예배 생활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 지킬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 한다면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 그 자체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라면 보통 한 600년 고까지, 1세기부터 한 600년, 5세기 말, 6세기 말까지 이때 시절입니다. 그때는 말이죠, 주일과 안식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첫 번째 크리스찬이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식일과 그리고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초반에 그 유명한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제 그 주일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 주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 때, 이때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그 주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겠습니까? 모두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년 6개월 정도 성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성찬, 헬라 말로 유카리스트 이렇게 합니다. 유카리스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찬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기념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 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시대 때 이 성찬을 화채sol 말하게 되면서 이제 이 떡이 그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이렇게 화채sol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제주의 또 이 성만찬하는 것을 이렇게 권력화했기 때문에 이것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개혁자들은 성찬관에 대해서 좀 낮춰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찬 예배를 좀 많이 대폭 줄여버리고 어떤 교회는 1년에 4번 합니다. 절기마다. 그러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그 17세기 정도 즈음에 되어서 그 유명한 그 청교도가 등장하게 되지요. 영국 교회에서 청교도가 등장하게 되고 청교도가 이제 미국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미국 교회의 어떤 그 스타일, 예배 스타일들이 온 지구에 퍼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예배 폼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대부분이 장로교 스타일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말씀 중심의 스타일이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도 청교도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일은 뭔가 안식일의 그 정신들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중에 많은 부분이 율법적인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율법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율법적인 모습이 전혀 없다 한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이겠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 정신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성찬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감사가 녹아있는 그런 신앙과 주의 살과 피가 증거되는 강단과 또 그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나오는 것. 코로나 시대기에 다음 주에 또 우리 성도님들 2주간 다음 주부터 못 나오십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안타깝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모니터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해방시키신 해방자이신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태도와 내가 주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를 하고 있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예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쇼핑하듯이 쇼핑하진 않은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인터넷 보는 그 시간에 쇼핑하듯이 움직여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사모한다 한다면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를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분을 기억해서 감사하며, 유카리스트 감사하며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예배가 지금 한 분께 집중되고 있는지, 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악기 연주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악기 연주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지휘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것이죠. 이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어떤 나이가 많으신 이제 지휘자, 아주 훌륭한 분한테 그걸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연주자로서는 참 오랫동안 했지만 지휘자로서는 처음으로 그런 무대, 그런 연주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걸 잘 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너무 훌륭하게, 예전에는 하나의 이제 연주자였었는데, 악기 연주자였었는데 지휘를 너무너무 잘한 거지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로 우리 같이 막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콕콕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탁 했는데 가만히 서 있습니다. 더 세게 막 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박수를 막 쳤는데. 근데 이분의 시각을 가만히 보니까 저기 꼭대기에 저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굴 봤겠습니까? 스승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분의 모든 관심은, 물론 이제 이 무대에 같이 연주하는 팀들 정말 소중하죠. 또 이제 박수 치는 분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 연주자는 한 분 그 스승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창조주 되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 해방자를 기억하는 거,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 그분께 오직 올인하고 있는가, 집중 몰입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예배가 한 분 하나님께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카리스트, 여의치 못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지 못하지만 늘 감사가 충만한 유카리스트,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내가 좋아하는 뷔페에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한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을 안식은 저항이다라고 잡았습니다. 이 안식은 저항이다, 이건요 제 창조물은 아니고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아주 짧지만 200페이지도 안 됩니다. 한 170페이지 좀 넘는데 아주 그냥 그 임팩트 있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에요. 순종 너무 소중하지요. 근데 순종은 말이죠, 저항이 없는 순종은 맹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딘가 무엇으로부터 저항을 하고 어떤 것을 내가 거부를 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는 것은 맹종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맹종자가 아니라 순종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항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 과도한 일.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이죠. 머릿속에는 이렇게 일들이 막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데, 이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쭉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항하는 것. 인간의 소리 저항해야 되겠지요. 강요 저항해야 되겠죠. 불안 저항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시간을 성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 만든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제 실패한 간증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평균 100점이 만점인데 97점 몇을 맞았습니다. 1등 했겠죠. 그죠? 저는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1등을 못했어요. 아니 내가 평균이 97점이 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97점이란 말이죠. 전부 다 100점이고 한 개가 95점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 클래스에 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균이 100점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평균이 100점인 사람이 있어야 제가 이제 1등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을 가만히 보니까 평균이 100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인데, 예배도 아닌데, 제가 일찍 가는 사람이거든요. 지각 안 해요. 근데 제일 먼저 와서, 저는 근데 제일 앞자리에 앉지는 않습니다. 제 중간 뒷쯤에 앉아 있습니다.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중간 뒷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제일 이 교수님의 침이 튀면은 딱 떨어질 만한 그 고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칠판을 깨끗이 지우고 또 거기 앉아 또 방언기도를 랄랄랄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이 딱 끝날 때 되면은 질문 있습니까 하면은 질문하면은 그때 수업 끝나서 질문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원성 받거든요. 걔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근데 꼭 질문을 꼭 하나 아주 우수한 질문을 그 질문은 뭐냐면 교수님이 그때 그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의문될 만한 것들 그거를 딱 질문해요. 아주 겸손하게. 저는 질문 안 하거든요. 궁금해도 질문 안 해요. 저 혼자 찾아보는 있더라도 부끄러워서. 근데 그 학생은 안 그래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그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삶이 바쁘고 저도 바빴습니다. 보통 바쁜 게 아니거든요. 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삶이 바빠서 이 시간 강의에 들어올 때마다 이 강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1등 할지 아시겠죠? 그가 1등 할 수밖에 없고 그가 평균 10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발견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은 수업 아니겠습니까? 교수가 계시니까. 그러나 그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고 실제로 그는 예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창조주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 속에만 임하시는 바로 그분을 매 시간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유카리스트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저는 안동 김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515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옥스포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저항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515장 하십니다.